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아서 새 삶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매스컴에서 그런 프랭카드 내용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정문에 프랭카드를 붙였는데요. 너희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꽃피는 봄날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그때가 꽃피는 봄날이라는 건데 봄이 오고 꽃이 폈지만 봄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5월 하순경이 되었고요. 이제 대입 절차도 앞으로 시작이 될 거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하고 또 선생님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번 이 통신업체 서비스 센터에서 저희 집을 이렇게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당신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정마다 다니면서 서비스를 해줄 건데 집집마다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갈 시간인데 집집마다 가면 다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수업받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시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고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8살 먹은 여자아이, 딸아이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이제 문제집 풀고 공부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너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답이 뭔지 아십니까?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 그 다음에 가장 친한 친구하고 만날 때 필요한 것이 뭔가? 역시 마스크였습니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재밌을 때가 언젠가? 마스크 벗고 놀이터에서 혼자 놀을 때. 참 세상은 우리가 잘할 때하고 정말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학은 했지만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에 간 적도 없고 스승의 날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학교에서 혼자 수업 진행하고 그런 때가 됐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성장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했어요. 근데 인천이나 안성과 같은 곳에서 확진자, 고3 중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학교에 등교한 지 3시간 만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 특히 자녀들의 교육, 또 교회 교육, 이제 참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걱정도 많고 또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맞벌이 한다는 이유로 간혹 보면 아이들 혼자 집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자녀의 양육은 물질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다양한 모습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그 다음에 그 선생님 그리고 부모,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건데 그 은혜가 하나와 같다,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사성어에 보면은 군사부 일체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만 그 소학 명륜편에 보면은 백성은 세 가지에 의해서 사는 것이니 섬기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낳아주시고 스승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임금은 먹여주시니 섬기기를 한결같이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를 제가 접한 기억이 나는데 그 졸업 앨범에 간혹 이 선생님의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진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제자들이여 나를 찾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혹 뭐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뭐 은사 찾기, 친구 찾기 그런 일들을 해줬어요. 근데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당신의 스승이 개인 정보 공개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여 나를 찾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과거에 어떤 억울했던 점들, 체벌 당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교사하고 스승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스승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교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존재, 그게 스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1880년 보스턴의 한 보육원에 통제가 안 되는 애니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눈 시력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고 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불평하고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소리치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감금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라라는 여 간호사가 나이가 많은 간호사였는데 이 애니라는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시력이 떨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욱더 이제 마음의 상처가 크다 하는 것을 알고 관심과 사랑과 배려로 끊임없이 돌보아 줍니다. 맨 처음에는 막 접근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애니라는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라라는 이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애니야, 너 힘들수록 더욱더 힘을 내라. 넌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너를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 이 로라라는 간호사는 세상을 떠났고 애니는 기적처럼 수술을 받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눈 시력이 회복됐어요. 이러한 가운데 애니는 나에게 일어난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내가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나도 로라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정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훌륭한 교사가 된 이 애니는 어느 한 여자아이와 만나게 돼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아이와 만나게 돼요. 안녕 헬렌 켈러, 난 오늘부터 너와 함께 지낼 애니라는 사람이란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애니는 마침내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로 바꾸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에게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준 애니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거다. 제가 눈을 뜨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 애니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다. 로라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애니와 같은 훌륭한 교사가 나왔고, 애니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헬렌 켈러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됐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입고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을 얻고 그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배운다라는 말이 10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르친다는 말이 210번 나온다고 해요. 타 종교는 스스로 도를 터득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을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진정한 지식과 참 진리는 스스로 발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참된 지식,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정말 예수님은 어떤 보통 사람이나 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능력 있는 참 스승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우라 하면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또한 요한복음서 1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현대 교육계 거장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논문을 쓰기도 하고 책을 내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큰 스승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실상부하게 동서고금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최고의 스승이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첫째,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영광된 가치관을 제시한 스승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한 그 당시에 선생으로서 활동한 사람들은 율법사나 아니면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활동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살아가야 할 정말 소중한 것들, 우리가 해내어야 할 아주 소중한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서 7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권위 있게 참 진리를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서로 싸울 때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세상은 전부 망가졌을 거예요.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힘쓸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소중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면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마태복음서 20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고,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학문이 줄 수 없고 세상에 덕이 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스승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스승이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셔서 새로운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소외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정말 소중한 말씀, 마태복음서 12장 2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소외되고 억눌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어요. 오히려 치유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과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어요. 더욱이 율법에서는 정말로 돌로 처단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녀를 정죄하거나 그녀에게 냉엄한 심판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삶의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8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셔서 참 희망의 빛을 선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관심과 배려가 많았던 스승이셨어요. 한 번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도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세요. 누가복음서 1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또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말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아주 자상하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옷이 다 벗겨지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거반 다 죽게 됐어요. 이러한 가운데 그 앞으로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피해서 지나가게 돼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까이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유해줘요. 싸매줘요. 그리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줘요. 그 이튿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교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교사가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공경에 빠뜨리고자 그렇게 질문을 하였지만 관용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묻고 대답하시고 묻고 그렇게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 정말 위대한 스승이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최고의 참 스승을 우리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인생, 예수님의 신실한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서 복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예수님은 사랑만큼 크고 중요한 계명이 없음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신 참 스승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우리가 구다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사랑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의 내용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10계명의 내용을 보아도 그 중심에 사랑이에요.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이웃 사랑 따로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 따로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딱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요, 사랑에는 위대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래가지고 지명을 바꿔요. 루스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그 지명을 바꾸게 돼요. 근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그가 원했던 그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라헬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근데 야곱의 삶의 모습,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가 루스에서 돌베개 하면서 잠을 청할 때,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누가 뒤쫓아오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짐승의 위험, 어둠의 위험, 여러 가지 많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게 루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곳 지명을 베델로 바꾸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평탄하게 내 앞길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내가 다시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는데 소득의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런 약속들을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바단 아람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게 돼. 근데 라헬을 만나고 한눈에 반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하루같이, 개정 성경으로 보면 몇 날같이 그렇게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리고 라헬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그 사랑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 거죠. 근데 이 라헬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어떻게 변하냐면, 전에는 막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우물을 덮는 돌 뚜껑이 있는데 혼자 야곱이 돌 뚜껑을 드러내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우물을 덮는 돌 뚜껑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두 사람, 세 사람 해도 들을 수 없는데 혼자 다 치워버려요. 번쩍 들어요. 그리고 라헬이 치는 양떼들의 물을 먹이도록 그렇게 돕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고달프다, 아프다, 큰일 났다, 걱정이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주의 사랑의 고백이, 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 한숨 소리가 나와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요, 무거운 돌을 그냥 번쩍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새 사람 돼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넘치고 나니까 야곱이 7년을 하루처럼, 7년을 몇 날처럼 그렇게 보냈어요.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지 않았어요. 흥하든 망하든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만나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려요. 감격의 사랑의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렇게 무사히 도착하게 그렇게 만드셨구나. 베델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구나.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니까 라헬을 만나서 울고 7년을 하루처럼 몇 날처럼 그렇게 보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폭발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복감에 젖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힘겹고 힘든 일이 겹치기로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확인해 보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늘 아신 마음뿐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눈물 흘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해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여러분, 사랑의 폭발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봐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었어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에 걸쳐서 큰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해서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해서 두 번째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큰 죄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 못된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명 다 저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른 제자 6명 꼬드겨가지고 디베랴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절망의 밤에 물고기 잡히겠어요?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너 배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큰 고기가 153마리를 이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게 잡고, 예수님이 조반을 다 준비하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요. 그 유명한 베드로, 페트라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몬아, 자연인의 이름을 불러요. 시몬아,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아가파스메라는 말인데, 내가 지금 현재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냐? 너 어떻게 해서 3번씩이나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지?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지? 이러한 가운데 주님이 아가파스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필로, 친구 간의 우정처럼 그 정도 사랑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대답을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이 삶의 주도권, 이거를 지금 그리스도께로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고백이에요.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랑도 자기중심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자기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하나님 중심적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만족 위해서, 내 이익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 독선과 내 아집에서 떠나서 겸손과 헌신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필레오냐, 에로스냐, 아가페냐, 이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복잡해요. 차이는 간단해. 에로스, 필레오, 그 사랑은 나를 중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하나님 중심이, 내 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사랑하는 거. 아가페 사랑은 달라요. 나의 운명, 내가 당하는 이 현실조차도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조차도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큰 고난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모습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일처리를 잘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주님이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꽃피는 봄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참 스승이 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스승이 되셔서 사랑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 스승 예수, 참 사랑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낼 때 참 스승 예수, 참 사랑 예수,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님 사랑 안에 오늘 내가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참 스승이 되셔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제자로서 살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꽃피는 봄날이 다 지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살얼음처럼 그렇게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질병의 세력을 다 무찔러 주시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다 제거시켜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봄날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항상 꽃피는 봄날이 되어서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